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 안토니오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도움을 청하는 성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강력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주님의 해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모로코에서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순교한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성인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살아있을 때와 심지어 죽은 후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들 덕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는 그의 위대한 행적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13세기 유럽, 특히 남부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카타리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체성사와 같은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이단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바로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안토니오 성인은 몽펠리에의 대성당에서 수많은 신자들과 성직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 그는 자신이 인근 수녀원의 성가대에서 장엄 대미사를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대신할 사람도 구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이것이 순명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설교단에서 입고 있던 수도복의 두건을 얼굴 위로 깊숙이 눌러쓰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놀라움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몸은 분명히 대성당 설교단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수녀원 성가대 안의 형제들 사이에 나타나 약속했던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가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대성당의 설교단에서 정신을 차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할데 없이 웅장한 설교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동시에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분신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베네치아의 석호에서 지저귀는 새들에게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잠시만 노래를 멈추어라 라고 말하여 새들을 조용하게 했던 것처럼 안토니오 성인 또한 몽펠리에의 한 수도원 연못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은 기도 시간 동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함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인은 또한 극심한 유혹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고해성사를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죄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당신의 죄를 양피지에 모두 적어 저에게 가져오시오. 참회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눈물로 얼룩진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씩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 죄목이 양피지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죄를 고백했을 때 양피지는 티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단의 망치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미니의 카타리파 이단자들은 안토니오 성인의 명성에 증오심을 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성인을 독이 든 음식이 차려진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성인은 즉시 그들의 함정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단자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왜 먹기를 주저하는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애도 입지 않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이 음식을 먹고도 무사하다면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하오. 하느님의 종 안토니오는 독이 든 음식에 축복의 기도를 한 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모든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수도원을 짓고 있을 때 소달구지를 몰고 지나가던 한 농부에게 벽돌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귀찮은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체를 옮기는 중이거든요. 사실 달구지 안에는 그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농부가 아들을 깨워 자신이 어떻게 수도사를 속였는지 자랑하려 했을 때 그는 아들이 정말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농부는 즉시 안토니오 성인에게 달려가 아들의 생명을 되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시신 위에 십자성호를 긋자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축복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아름다운 얼굴, 겸손한 태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형제에게 함께 설교하러 가자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형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토니오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했소. 우리의 겸손한 표정과 진중한 태도를 눈으로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된 것이오. 그의 용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교황에 반대하는 폭군 에첼리노, 다 로마노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베로나, 파도바 등 여러 도시를 지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할 정도로 그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에첼리노가 머물던 베로나는 공포로 인해 거의 유령 도시가 되었고 그의 흉포한 경비병들이 텅 빈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홀로 베로나로 가서 이 괴물과 같은 폭군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살인마 같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있는 에첼리노의 아련실로 들어갔습니다. 에첼리노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무방비 상태의 안토니오에게 달려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성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군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의 약탈과 신성모독,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하늘에 당신에 대한 복수를 외치고 있으며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당신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요. 경비병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준비를 하며 에첼리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폭군 에첼리노가 창백하게 질려떨면서 왕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목에 걸고 마치 교수형 밧줄처럼 만든 뒤 안토니오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느님께 간청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증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한 이단자가 미사 중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실체 변화의 교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타고 온 당나귀를 데려오시오. 내가 축성된 성체를 당나귀 앞에 놓았을 때 만약 그 짐승이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당신은 성체 안에 계신 우리 구세주의 현존을 인정하겠소. 이단자는 성인이 망신을 당할 것을 예상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3일 후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였습니다. 이단자는 굶주린 당나귀 앞에 길이 한 자루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배고픈 당나귀는 길이를 먹지 않고 광장을 가로질러 안토니오 성인이 들고 있는 성광 속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단자는 약속을 지켰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그의 동료 이단자들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미니시에서 일어난 또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안토니오 성인을 무시하라고 명령하여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롱과 거절에 부딪힌 성 안토니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는 물고기들에게 설교하겠다. 그는 강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니 너희가 와서 들어라. 그러자 갑자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마치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가지런히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리미니의 시민들은 기적에 이끌려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에 깊이 감동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을 넘어 흔들리는 믿음의 시대의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위대한 신앙의 등불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 안토니오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도움을 청하는 성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강력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주님의 해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모로코에서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순교한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성인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살아있을 때와 심지어 죽은 후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들 덕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는 그의 위대한 행적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13세기 유럽, 특히 남부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카타리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체성사와 같은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이단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바로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안토니오 성인은 몽펠리에의 대성당에서 수많은 신자들과 성직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 그는 자신이 인근 수녀원의 성가대에서 장엄 대미사를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대신할 사람도 구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이것이 순명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설교단에서 입고 있던 수도복의 두건을 얼굴 위로 깊숙이 눌러쓰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놀라움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몸은 분명히 대성당 설교단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수녀원 성가대 안의 형제들 사이에 나타나 약속했던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가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대성당의 설교단에서 정신을 차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할데 없이 웅장한 설교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동시에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분신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베네치아의 석호에서 지저귀는 새들에게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잠시만 노래를 멈추어라 라고 말하여 새들을 조용하게 했던 것처럼 안토니오 성인 또한 몽펠리에의 한 수도원 연못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은 기도 시간 동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함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인은 또한 극심한 유혹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고해성사를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죄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당신의 죄를 양피지에 모두 적어 저에게 가져오시오. 참회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눈물로 얼룩진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씩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 죄목이 양피지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죄를 고백했을 때 양피지는 티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단의 망치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미니의 카타리파 이단자들은 안토니오 성인의 명성에 증오심을 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성인을 독이 든 음식이 차려진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성인은 즉시 그들의 함정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단자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왜 먹기를 주저하는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애도 입지 않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이 음식을 먹고도 무사하다면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하오. 하느님의 종 안토니오는 독이 든 음식에 축복의 기도를 한 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모든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수도원을 짓고 있을 때 소달구지를 몰고 지나가던 한 농부에게 벽돌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귀찮은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체를 옮기는 중이거든요. 사실 달구지 안에는 그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농부가 아들을 깨워 자신이 어떻게 수도사를 속였는지 자랑하려 했을 때 그는 아들이 정말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농부는 즉시 안토니오 성인에게 달려가 아들의 생명을 되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시신 위에 십자성호를 긋자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축복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아름다운 얼굴, 겸손한 태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형제에게 함께 설교하러 가자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형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토니오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했소. 우리의 겸손한 표정과 진중한 태도를 눈으로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된 것이오. 그의 용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교황에 반대하는 폭군 에첼리노, 다 로마노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베로나, 파도바 등 여러 도시를 지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할 정도로 그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에첼리노가 머물던 베로나는 공포로 인해 거의 유령 도시가 되었고 그의 흉포한 경비병들이 텅 빈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홀로 베로나로 가서 이 괴물과 같은 폭군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살인마 같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있는 에첼리노의 아련실로 들어갔습니다. 에첼리노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무방비 상태의 안토니오에게 달려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성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군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의 약탈과 신성모독,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하늘에 당신에 대한 복수를 외치고 있으며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당신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오. 경비병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준비를 하며 에첼리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폭군 에첼리노가 창백하게 질려떨면서 왕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목에 걸고 마치 교수형 밧줄처럼 만든 뒤 안토니오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느님께 간청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증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한 이단자가 미사 중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실체 변화의 교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타고 온 당나귀를 데려오시오. 내가 축성된 성체를 당나귀 앞에 놓았을 때 만약 그 짐승이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당신은 성체 안에 계신 우리 구세주의 현존을 인정하겠소. 이단자는 성인이 망신을 당할 것을 예상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3일 후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였습니다. 이단자는 굶주린 당나귀 앞에 길이 한 자루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배고픈 당나귀는 귀리를 먹지 않고 광장을 가로질러 안토니오 성인이 들고 있는 성광 속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단자는 약속을 지켰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그의 동료 이단자들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미니시에서 일어난 또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안토니오 성인을 무시하라고 명령하여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롱과 거절에 부딪힌 성 안토니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는 물고기들에게 설교하겠다. 그는 강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니 너희가 와서 들어라. 그러자 갑자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마치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가지런히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리미니의 시민들은 기적에 이끌려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에 깊이 감동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을 넘어 흔들리는 믿음의 시대의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위대한 신앙의 등불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 안토니오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도움을 청하는 성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강력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주님의 해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모로코에서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순교한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성인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살아있을 때와 심지어 죽은 후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들 덕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는 그의 위대한 행적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13세기 유럽, 특히 남부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카타리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체성사와 같은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이단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바로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안토니오 성인은 몽펠리에의 대성당에서 수많은 신자들과 성직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 그는 자신이 인근 수녀원의 성가대에서 장엄 대미사를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대신할 사람도 구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이것이 순명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설교단에서 입고 있던 수도복의 두건을 얼굴 위로 깊숙이 눌러쓰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놀라움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몸은 분명히 대성당 설교단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수녀원 성가대 안의 형제들 사이에 나타나 약속했던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가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대성당의 설교단에서 정신을 차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할데 없이 웅장한 설교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동시에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분신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베네치아의 석호에서 지저귀는 새들에게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잠시만 노래를 멈추어라 라고 말하여 새들을 조용하게 했던 것처럼 안토니오 성인 또한 몽펠리에의 한 수도원 연못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은 기도 시간 동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함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인은 또한 극심한 유혹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고해성사를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죄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당신의 죄를 양피지에 모두 적어 저에게 가져오시오. 참회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눈물로 얼룩진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씩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 죄목이 양피지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죄를 고백했을 때 양피지는 티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단의 망치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미니의 카타리파 이단자들은 안토니오 성인의 명성에 증오심을 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성인을 독이 든 음식이 차려진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성인은 즉시 그들의 함정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단자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왜 먹기를 주저하는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애도 입지 않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이 음식을 먹고도 무사하다면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하오. 하느님의 종 안토니오는 독이 든 음식에 축복의 기도를 한 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모든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수도원을 짓고 있을 때 소달구지를 몰고 지나가던 한 농부에게
벽돌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귀찮은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체를 옮기는 중이거든요. 사실 달구지 안에는 그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농부가 아들을 깨워 자신이 어떻게 수도사를 속였는지 자랑하려 했을 때 그는 아들이 정말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농부는 즉시 안토니오 성인에게 달려가 아들의 생명을 되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시신 위에 십자성호를 긋자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축복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아름다운 얼굴, 겸손한 태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형제에게 함께 설교하러 가자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형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토니오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했소. 우리의 겸손한 표정과 진중한 태도를 눈으로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된 것이오. 그의 용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교황에 반대하는 폭군 에첼리노, 다 로마노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베로나, 파도바 등 여러 도시를 지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할 정도로 그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에첼리노가 머물던 베로나는 공포로 인해 거의 유령 도시가 되었고 그의 흉포한 경비병들이 텅 빈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홀로 베로나로 가서 이 괴물과 같은 폭군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살인마 같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있는 에첼리노의 아련실로 들어갔습니다. 에첼리노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무방비 상태의 안토니오에게 달려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성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군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의 약탈과 신성모독,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하늘에 당신에 대한 복수를 외치고 있으며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당신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오. 경비병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준비를 하며 에첼리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폭군 에첼리노가 창백하게 질려떨면서 왕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목에 걸고 마치 교수형 밧줄처럼 만든 뒤 안토니오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느님께 간청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증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한 이단자가 미사 중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실체 변화의 교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타고 온 당나귀를 데려오시오. 내가 축성된 성체를 당나귀 앞에 놓았을 때 만약 그 짐승이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당신은 성체 안에 계신 우리 구세주의 현존을 인정하겠소. 이단자는 성인이 망신을 당할 것을 예상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3일 후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였습니다. 이단자는 굶주린 당나귀 앞에 길이 한 자루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배고픈 당나귀는 귀리를 먹지 않고 광장을 가로질러 안토니오 성인이 들고 있는 성광 속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단자는 약속을 지켰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그의 동료 이단자들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미니시에서 일어난 또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안토니오 성인을 무시하라고 명령하여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롱과 거절에 부딪힌 성 안토니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는 물고기들에게 설교하겠다. 그는 강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니 너희가 와서 들어라. 그러자 갑자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마치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가지런히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리미니의 시민들은 기적에 이끌려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에 깊이 감동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을 넘어 흔들리는 믿음의 시대의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위대한 신앙의 등불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 안토니오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도움을 청하는 성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강력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주님의 해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모로코에서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순교한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성인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살아있을 때와 심지어 죽은 후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들 덕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는 그의 위대한 행적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13세기 유럽, 특히 남부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카타리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체성사와 같은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이단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바로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안토니오 성인은 몽펠리에의 대성당에서 수많은 신자들과 성직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 그는 자신이 인근 수녀원의 성가대에서 장엄 대미사를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대신할 사람도 구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이것이 순명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설교단에서 입고 있던 수도복의 두건을 얼굴 위로 깊숙이 눌러쓰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놀라움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몸은 분명히 대성당 설교단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수녀원 성가대 안의 형제들 사이에 나타나 약속했던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가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대성당의 설교단에서 정신을 차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할데 없이 웅장한 설교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동시에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분신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베네치아의 석호에서 지저귀는 새들에게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잠시만 노래를 멈추어라 라고 말하여 새들을 조용하게 했던 것처럼 안토니오 성인 또한 몽펠리에의 한 수도원 연못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은 기도 시간 동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함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인은 또한 극심한 유혹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고해성사를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죄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당신의 죄를 양피지에 모두 적어 저에게 가져오시오. 참회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눈물로 얼룩진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씩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 죄목이 양피지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죄를 고백했을 때 양피지는 티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단의 망치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미니의 카타리파 이단자들은 안토니오 성인의 명성에 증오심을 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성인을 독이 든 음식이 차려진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성인은 즉시 그들의 함정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단자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왜 먹기를 주저하는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애도 입지 않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이 음식을 먹고도 무사하다면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하오. 하느님의 종 안토니오는 독이 든 음식에 축복의 기도를 한 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모든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수도원을 짓고 있을 때 소달구지를 몰고 지나가던 한 농부에게 벽돌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귀찮은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체를 옮기는 중이거든요. 사실 달구지 안에는 그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농부가 아들을 깨워 자신이 어떻게 수도사를 속였는지 자랑하려 했을 때 그는 아들이 정말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농부는 즉시 안토니오 성인에게 달려가 아들의 생명을 되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시신 위에 십자성호를 긋자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축복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아름다운 얼굴, 겸손한 태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형제에게 함께 설교하러 가자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형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토니오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했소. 우리의 겸손한 표정과 진중한 태도를 눈으로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된 것이오. 그의 용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교황에 반대하는 폭군 에첼리노, 다 로마노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베로나, 파도바 등 여러 도시를 지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할 정도로 그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에첼리노가 머물던 베로나는 공포로 인해 거의 유령 도시가 되었고 그의 흉포한 경비병들이 텅 빈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홀로 베로나로 가서 이 괴물과 같은 폭군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살인마 같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있는 에첼리노의 아련실로 들어갔습니다. 에첼리노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무방비 상태의 안토니오에게 달려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성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군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의 약탈과 신성모독,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하늘에 당신에 대한 복수를 외치고 있으며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당신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오. 경비병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준비를 하며 에첼리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폭군 에첼리노가 창백하게 질려떨면서 왕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목에 걸고 마치 교수형 밧줄처럼 만든 뒤 안토니오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느님께 간청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증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한 이단자가 미사 중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실체 변화의 교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타고 온 당나귀를 데려오시오. 내가 축성된 성체를 당나귀 앞에 놓았을 때 만약 그 짐승이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당신은 성체 안에 계신 우리 구세주의 현존을 인정하겠소. 이단자는 성인이 망신을 당할 것을 예상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3일 후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였습니다. 이단자는 굶주린 당나귀 앞에 길이 한 자루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배고픈 당나귀는 길이를 먹지 않고 광장을 가로질러 안토니오 성인이 들고 있는 성광 속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단자는 약속을 지켰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그의 동료 이단자들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미니시에서 일어난 또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안토니오 성인을 무시하라고 명령하여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롱과 거절에 부딪힌 성 안토니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는 물고기들에게 설교하겠다. 그는 강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니 너희가 와서 들어라. 그러자 갑자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마치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가지런히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리미니의 시민들은 기적에 이끌려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에 깊이 감동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을 넘어 흔들리는 믿음의 시대의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위대한 신앙의 등불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 안토니오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도움을 청하는 성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강력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주님의 해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모로코에서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순교한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성인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살아있을 때와 심지어 죽은 후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들 덕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는 그의 위대한 행적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13세기 유럽, 특히 남부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카타리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체성사와 같은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이단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바로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안토니오 성인은 몽펠리에의 대성당에서 수많은 신자들과 성직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 그는 자신이 인근 수녀원의 성가대에서 장엄 대미사를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대신할 사람도 구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이것이 순명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설교단에서 입고 있던 수도복의 두건을 얼굴 위로 깊숙이 눌러쓰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놀라움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몸은 분명히 대성당 설교단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수녀원 성가대 안의 형제들 사이에 나타나 약속했던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가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대성당의 설교단에서 정신을 차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할데 없이 웅장한 설교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동시에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분신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베네치아의 석호에서 지저귀는 새들에게 우리가 하느님께